오늘은 우리 특별하신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토론토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면수 목사님 다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우리 노희성 목사님이세요.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제가 또 그 밑에서 많이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여기 밴쿠버 삼성교회에서 저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 4분 그리고 또 부목사님 2분 그리고 저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봉수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그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큰빛교회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밴쿠버에 오는 길에 또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새 성전 매입을 하게 돼서 지금 한참 레노베이션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광고를 했더니 저희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안부 전해드리고 또 우리 밴쿠버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인생 앞에 2개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한 후에 한 문을 선택을 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안에 또 다른 10개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어떠한 선택은 그때 참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도 있고요. 반면에 왜 그 문으로 들어갔을까,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하며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그때 그 전공을 택했나, 다른 전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 직장으로 갔을까, 다른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지금 옆에 보면서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어떤 분들은 왜 캐나다에 왔는가, 그러한 결정을 때로는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좀 늦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처음 읽은 이 1장 부분은 베들레헴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압은 우상신들이 들끓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곳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물론 그 선택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하는 명령일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요나와 같은 인물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회개를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서 모압에 간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없으니까 살 길을 찾느라 모압 땅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고향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떡집에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떡집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왕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지 않고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떡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상신이 들끓는 그곳에 당장 먹을 것을 찾아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운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 루키는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이민 가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이방인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장가까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세 여인이 다시 인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기로에 서 있는 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 그리고 롯입니다. 머나먼 모압 땅으로 남편을 따라서 이 나오미가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타국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의지를 했는데, 이 장가간 두 아들이 10년도 채 못해서 손자 하나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손주도 없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가지고 있는 소망조차 없을 때입니다. 남은 것이란 인생의 후회밖에 없어요. 쓰라림밖에 없어요.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원래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씁쓸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너무 씁쓸해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계 흉년을 경험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배반을 당한 거죠. 너무나도 아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나오미의 고백같이 자녀들의 앞날과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자녀들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고 오히려 그들은 미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육체의 흉년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면요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요.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흉년을 경험하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있었는데 10년, 20년 섬겼는데 영적으로 번트아웃이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지쳐져 있어요. 한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섬겼는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이 내 마음 가운데는 보람이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때 그 인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래 내 인생은 망한 거야, 강팍한 마음으로 모압 땅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나오미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리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쓰라림을 이 나오미만 경험했던 게 아니죠. 사실 이 젊은 며느리들, 이 오르바와 룻, 이 젊은 며느리들, 앞날이 창창한 이 두 며느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며느리들의 선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하죠? 모압에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사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1장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압 땅으로, 친정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우상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선택은요,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하죠. 동서는 우상신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는 절망과 한탄에 빠져 있지만 룻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6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멘하면서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기복적으로 막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고
자식의 복까지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모압에 있는 신보다 조금 더 덜 인간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갔더니 그곳에는 아픔과 질병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다 옆에 모여 사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그 옆에 김 집사님만 천국에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다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들이 버페식으로 차려져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도 잘 즐길 수 있고, 이 밴쿠버보다도 더 아름다운 날씨,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아무런 문제, 싸움도 없고요, 자연재해도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퍼펙트한 그 천국인데,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가장된 질문입니다. 좀 모순된 질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수많은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정된 질문들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의 선택은 너무나도 위대한 선택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남족합니다. 나의 시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의 남편도 빼앗겼지만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룻의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정들이 놓여져 있고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인생의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무대 풍경이 어두움에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1장 22절이에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뭔가 조금 아주 배고픈데 보리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뭔가 낌새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빈털터리로 지금 들어오게 된 나오미와 룻, 사실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남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단 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unlimited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infinite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도 풍성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막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충만하게 계시고요,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직장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부부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팍해져 있고 어딘가가 막혀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막혀져 있는 담을 활짝 열고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엔 제가 기댈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는요, 은혜를 받는 신앙이에요. 2장은요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 2절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2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2장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무것도 없이 굶주려 있는 룻이 자기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갔는데 거기에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너무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미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보아스는요 우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근데 루시어 계산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유력한 자 그러니까 막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는요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redeemer라고 하는 뜻은요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대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반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마음만 딱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힘없는 여인까지 품어주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소망과 생명의 기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혼의 굶주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채워 주시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인생의 결정에 앞서서 우리는 항상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원합니다. 미리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보보다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희송아, 나를 신뢰하니? 나를 신뢰해? 내가 부어줄 거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아스는 긍휼을 베풉니다.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께 허락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식사를 손수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볶음 곡식과 초를 손수 준비해가지고 룻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챙겨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올지라도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닥불 앞에서 생선을 굽고 베드로를 반겨주시는 것 같이, 집을 멀리 떠났던 탕자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손수 볶은 곡식과 초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볶은 곡식과 초는요,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루시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거기에다 더 자상해가지고 테이크아웃까지 싸가지고 줍니다. 어머니까지. 이렇게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식탁에 왔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굶주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주석을 보니까요, 이 볶음곡식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사람에게는 입맛에 안 맞는 고급 음식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입에 그리고 우리의 귀에 맞는 음식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죠. 불량식품, 그리고 인기 있는 음식. 저희 아이들이요, 지금은 이제 좀 크고, 저희 첫째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쳤어요. 이게 기숙사 1년 동안 이제 살다가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건강식으로 아이들을 먹였어요. 좀 해프닝들이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딸아이가 그 홀 윗 브레드만 먹고 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처음 1학년 때 갔는데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엄마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엄마, 세상에 흰빵이라는 게 있어. 흰빵을 처음 봐가지고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흰빵 뭐 이런 거를 안 보고 이제 자란 거죠. 저희는 이제 집에서 현미 이렇게 먹고. 근데 이제 저희 조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슬립오버를 하는데, 이제 아침에 팬케이크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팬케이크를 이제 홀윗 팬케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데, 저희 딸들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는데 조카 아이들은 한 입 먹어보더니 맛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안 먹더라고요. 왜 맛이 없냐고 그러니까 쪽해 뭐 그러면서 이제 안 먹더라고요. 걔네들은 이제 그 유스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현미 그 팬케이크에 달고 입에 맞는 것들에 유스트 되다 보니까 몸에 좋은 거에 불편한 거죠. 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밴쿠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워낙 김홍수 목사님께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러지만 저희 토론토의 성도들은 보면요, 참 주일날 예배 잘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여튼 뭐 설교도 많이 듣더라고요. 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듣습니다. 우리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 뭐 목사님들 설교 다 듣죠. 은혜도 많이 받아요. 인기 좋은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좋은 은혜 있는 설교들을 우리가 3편 4편 마치 K-드라마 몇 편 보는 것처럼 3편 4편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안 변해요.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나의 귀 그리고 내가 즐거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나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편만 들어도요, 우리가 정말로 괴로워집니다. 그 말씀이 나의 현실 가운데 떨어지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요, 회개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만 듣고 순종하는 것도 버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재미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 용서하게 하고, 누구를 베풀게 하고, 누구를 품어주게 하고,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면 그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귀를, 내 입맛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앞에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때 풍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 풍족한 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을 존중했던 보아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그의 어머니는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던 라합의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었던 여리고 성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의 자녀가 됐고, 보아스가 그 땅의 유력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가 눈으로 봤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존중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요, 그냥 종교 생활, 율법 생활 하신 분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면 참 무서운 조직입니다. 공감하세요? 정말 무서워요. 교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공동체이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오면요, 풍성한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여유를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새 성전 시대를 열어가면서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제 밴쿠버 이 지구촌 교회는 이제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20년 동안 렌트하면서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큰빛교회가 예전에 그 렌트했을 때 그 성도들이 새 성전 가면 우리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근데 뭐 음식이 다가 아니죠. 네, 가가지고 저희가 함께 섬기면서 저희 러시안 컨그리게이션들도 예배를 하고요, 인도 회중도 예배를, 카레 냄새가 나요. 때로는 좀 불편한데요, 옛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김치찌개 끓이고 싶었는데 못 끓였는데 축복하는 거죠. 제가 LA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멘토링 해주시는 분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가끔 LA 갈 때마다 이제 좀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좀 식사라도 조금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좀 저희가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혼났어요. 안 된다고. 근데 몇 년 전에 저희가 목사님 인사하러 갔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노 목사님이 내도 되겠다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이제는 밴쿠버의 수많은 교회들을 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요, 여기에서 그것이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밴쿠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입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떡집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오늘 결국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보아스와 룻의 품에서 손자가 생기게 돼요. 손자가 누굴까요?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이새가 보아스와 룻의 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기로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모압 땅으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있습니까? 아무리 텅 빈 인생일지라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씁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식탁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